17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은 이 시간 일어서셔서 우리 모두가 찬양대가 되어서 80장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우리 모두가 찬양대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영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시고요. 한 번만 인사하겠습니다. 살아온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한 권사님께서 저에게 손자의 이름을 지어달라 이렇게 부탁해 오셨어요. 제가 여러 날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둠을 물리치고 찬란하게 떠오르는 아침 해처럼 찬란하게 빛나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어두운 세상에 비추는 사람 되라라는 이런 의미의 이름을 지어서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의 아들 며느리가 참 좋아하고 그 이름을 선택해 주었어요. 그 이름 너무나도 좋잖아요. 어둠을 물리치고 찬란하게 떠오르는 아침 해처럼 찬란하게 빛나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어두운 세상에 비추는 사람 되라. 이 의미를 알고 이 부모와 그 권사님, 할머니 권사님이 정말 좋아하셨어요. 여러분, 조부모나 부모가 자녀나 손자, 손녀의 이름을 지을 때는 그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소원을 담아서 이름을 짓잖아요.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그 이름에 그런 사람 되도록 복을 담아서 이름을 지어주는 거죠.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실 때도 앞으로 그들이 어떤 사람 될 것을 미리 그 이름에 담아서 바꿔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죠. 아브람은 고귀한 아버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열국의 아버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모든 예수님 믿어 구원 얻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뜻을 담아서 이름을 바꾸어 주신 거죠. 아브라함. 사라의 이름도 원래는 고귀한 나의 공주라는 뜻을 가진 사레라는 이름이었는데 이름을 사라로 바꾸어 주었어요. 사라의 뜻은 열국의 어머니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사라를 통해서 그의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의 후손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이런 의미를 담아서 사라로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의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발꿈치를 잡는 건 훔치는 거 아니면 떼쓰는 거 내가 가지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별로 좋지 않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복 강가에서 기도 씨름을 하신 후에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여러분 사람이 누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 이름을 주신 것은 야곱을 축복하시겠다. 그를 복 주시겠다고 하신 이름으로 바꾸어 주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 이스라엘 이 이름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도 제자 베드로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죠.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듣는 자라는 의미의 시몬입니다. 근데 이 이름을 반석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게바 다른 말로 하면 베드로 게바와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베드로가 할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미리 반석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사람의 이름에 그 사람이 앞으로 되기를 원하는 소원을 담기도 하고 그 사람이 될 모습을 담기도 합니다. 사람의 이름은 앞으로 될 일을 담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이미 그분이 가지신 성품, 그분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성경에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계시 보여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 그분을 알도록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은 어떤 것인지 그분은 우리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이걸 이름에 담아서 알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큰 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주셨어요. 모세를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뭘까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뭘까요? 스스로 계신 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은 천사도 사람도
우주말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스스로 있는 분이다라는 의미인데, 스스로 계신 분으로 유일한 신이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이 이름 속에는 모든 우주 만물을 그분이 창조하셨다, 창조주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너무나도 복된 이름인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이단 때문에 이 하나님의 귀한 이름을 완전히 왜곡시켜 놓아서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잘 부르지 않고 이름의 소중한 걸 잘 누리지 못하죠. 여호와는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여호와만이 유일한 신이십니다. 여호와,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저는 올해 2025년에 주일 낮예배 설교를 하나님의 이름을 설교하도록 성령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2025년에 제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나눌까요? 하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설교하는 일로 가슴이 퉁게 하고 있습니다. 전라도 사투리라 두근반 세근반 하고 있다면 가슴이 뛰고 있다, 그런 말에 가슴이 뛰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설교함을 통해서 제게 주실 은혜가 기대되기 때문에 가슴이 뜁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도 이 가슴팀이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는 것에 복을 알게 되고, 그래서 가슴팀이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그 가슴팀 그대로, 기대 그대로 풍성한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슴에 두근거림이 있느냐?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해주신 말씀 때문에 가슴이 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 뭐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 되어 오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한 번만 따라해 주실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 주시려고.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그래서 구원하길 원하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뭘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타내었다라는 말의 의미는 알게 했다, 보여주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셨는데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심으로 그렇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나타내었나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어떤 진리를 그들에게 나타내었나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이 포함된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모든 믿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 대제사장적 기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기도하시는 내내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표현하시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12절에도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26절에도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전체를 통해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 영생을 얻게 하는 이 일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어 하게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서 하게 하신 이 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 되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이 일, 곧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신 이 일을 어떻게 이루셨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심으로. 아멘은 안 하셔도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심으로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설교하는 일이 가슴 뛰는 일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의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 가슴 뛰며 기대할 만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지혜자 솔로몬이 잠언 18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솔로몬은 그가 사는 삶의 복잡한 일, 어려운 일, 그런 정말 고통스러운 일들이 가득한 그때에 안전한 곳이 있는데, 그가 세상 가운데 유일하게 있는 안전한 곳, 바로 그 안전한 곳이 여호와의 이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포위와 적으로부터 포위당하고 공격받을 때 이 여호와의 이름, 망대가 되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피하기만 하면 보호하심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여호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잘 알게 하시고 잘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영적 생활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과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참으로 알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세밀한 지식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의 궁극적인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무식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알지 못하는 게 우리 사람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짜 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실로 하나님을 알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이름이 강한 망대와 같다고 여겨지시나요?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내게 부딪혀온다 할지라도 그 망대로 달려가 피하면 안전하게 될 거라는 확신이 있으시나요? 여호와의 이름은 방패이고 방벽이며 다른 모든 것이 무너질 때에도 나의 안전을 지켜줄 방패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는지요? 이 세상과 세상의 지식과 학문과 지혜가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할 때,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그 사랑하는 사람도 나를 어떻게 도와주지 못할 그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도움이 되며 나의 피난처가 되어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하나님 그분을 알게 되고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모든 일들을 믿지 않는 세상과는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그분을 알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분을 알면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모든 일 가운데서 훨씬 세상과 같이 반응하지 않고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모두를 지켜주십니다. 2025년에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말씀들을 들으면서 하나님 그분을 알고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나의 방벽이 되어주신다는 사실, 나의 견고한 망대가 되어준다는 사실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복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던 때에 전염병이 그들 가운데 돌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때 가르쳐진 이름은 뭘까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이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말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라파, 나는 여호와 라파다.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의사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편 103편 2절 3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치료하는 하나님인데 우리 하나님은 모든 병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병을 다 치료해 주신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때때로 여러분 질병이 우리에게 정말 유익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어떤 질병이든지 치료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치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데 영국의 청교도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호주로 부흥회를 가셨어요. 호주로 부흥회를 가셔서 그 교회 부흥회를 인도하시는데 교회 부목사님이 다리를 다치셔서 한쪽 다리가 무릎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의족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인데 그때는 의족이 지금처럼 발전하지 않아서 지금은 의족도 신발 다 신으시는데 그때는 신발 신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의족 밑으로 이게 지팡이처럼 그렇게 하고 다니시는데 이 부흥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부목사님이 이분에게 목사님 오늘 오후에 가셔서 구두를 이쪽 다른 쪽까지도 맞추십시오. 구두가게에 가셔서 구두를 맞춰 오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모 목사님이 굉장히 기분이 나쁘셨어요. 신지도 못하는데 왜 그래도 부흥 강사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그 구두를 구두방에 가서 맞춰가지고 왔습니다. 그 다음날 구두를 사서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을 통해 그 자리에서 없는 다리를 생겨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두를 신게 되셨습니다.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질병도 치료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육체의 질병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질병까지도 다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여호와 라파이십니다. 하나님은 라파 하나님이십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의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서 부딪히는 모든 일들을 의사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그분이 치료해 주시는 복을 풍성하게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뭘로 살았죠? 노예로 살았어요. 43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제 출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왔어요. 전쟁을 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싸울 줄 몰라요. 전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노예로만 살았는데 그런데 그 광야에서 오랜 동안 그 광야에서 살면서 전쟁을 수없이 하고 살아온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가 없죠. 한 번도 싸워본 적도 없는, 전쟁해 본 적도 없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승리했습니다. 어떻게 승리했을까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세의 손이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피고나에 내려오면 아말렉 족속이 이기고 그러다가 아론과 훌이 함께 모세의 손을 받쳐 올려서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강한
아말렉을 이기고 승리했던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 이 말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자녀들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와 유혹이라고 하는 원수와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런 원수들이 얼마나 많이 우글거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원수들 뒤에는 강력한 마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 부른 것처럼 세상의 유혹 시험이 몰려올 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그것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거대한 폭풍 앞에 선 것처럼 너무나도 나약한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걱정할 거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는 여호와 니시가 계십니다. 승리 주시는 하나님, 승리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고 연약하고 무능하지만 여호와 니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찾아오든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 그 하나님이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이름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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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 안 좋으신가 봐. 승리가 되신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여호와 니시께서 여호와 삼마 하신다. 내가 있는 자리에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또 여호와 샬롬이라고 자기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샬롬이란 말이 뭘까요? 평화, 평강. 저는 샬롬이란 말을 참 좋아합니다. 저는 카톡 보내든지 문자 보내든지 제일 먼저 샬롬 이렇게 씁니다. 이 샬롬이란 말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인사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그분이 당신과 함께 하셔서 평강, 평안, 평화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샬롬이시라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엄청난 문제와 고통이 다가오는데 그때 샬롬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죠. 제가 고등학생 때 제 아버님이 참 많이 핍박하셨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매 맞고 살았는지 몰라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아버지께 맞고 살았어요. 얼마나 핍박이 심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고향교회 그 뒤에 고향교회 옛날에 헌금함 넣어놓는 게 이렇게 예배당 들어오면 있었어요. 그 헌금함 바로 뒤에 맨 뒷자리죠. 가운데 의자 맨 뒷자리. 저는 그 가운데 맨 뒷자리에 앉기만 하면 여호와 샬롬, 평화이신 하나님께서, 평강이신 하나님께서 저를 만져주시는데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좋았는지.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평안이 막 밀려와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 자리에 앉으면 그냥 진짜 천국이에요. 거기만 계속 안고 있고 싶은. 근데 그 자리에 앉았을 때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샬롬으로 나와 항상 함께 주셨습니다. 어떤 위기 가운데 있든지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든지 여호와 샬롬, 샬롬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호와 로이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자, 여호와 츠케노, 우리의 의가 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희생제물로 드리기 위해 모리아 산으로 갔을 때 이제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내려쳐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그 손을 멈춰라.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옆에 나무에 걸려있는, 뿌리 걸려있는 숫양을 보게 하시고 그 숫양을 대신 잡아서 제물로 드리게 해 주셨습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무엇인가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의 뜻이 뭘까요?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아들 독자를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100살에 얻은 아이인데 그 아이를 죽여서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 가는 것처럼 너무나도 힘들고 눈물이 맞지 않고 고통 가운데 그때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때 우리가 은혜의 보좌에 하나님께로 나와 기도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님은 이레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간구하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승리를, 우리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복을 준비해 놓고 계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믿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해 주셔서 우리에게 승리와 평강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나님을 알고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 오셨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영생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서 믿고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리도록 이 일을 이미 이루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일,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슴이 뛰고 기대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알 때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나서 2025년에 또 이후의 삶이 하나님 그분의 품 안에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고 누리며 그분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들을 찬양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